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비결 자족하는 삶. 감사의 비결 자족하는 삶.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의 비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기억이 나는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억이 안 날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비결 첫 번째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감사의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감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해방자였던 그런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난의 생활을 다 마감을 하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며 그리워하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모세의 꿈은 이제나 저제나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비스가 산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멀리 보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감격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자, 모세는 자신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신명기 3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으로만 구경할 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두고 뭐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모세가 꿈에도 소원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불평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뭐가 열렸죠? 뚜껑이 열렸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맨날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자,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 어떻게 했죠? 내리쳤죠. 분노로 홧김에 두 번 내리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분을 내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허물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왜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책임 때문에 결국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죄에 대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왔는데,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모세에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향해서 숨을 거두어야 하니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고 눈물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백성의 기도권을 젊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뼈빠지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이렇게 마지막에 나몰라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마 저 같으면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저만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위대한 점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해야 된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는 그만하면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자리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과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일이었죠. 얼마나 훌륭했던지 모세가 죽은 뒤에 그를 추모하면서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삶이나 능력이나 사역과 업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의 오늘 이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큰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죠. 지금은 무슨 일이든 잘 풀리고 잘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했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족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만하면 족하다.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 바로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자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족의 생활인데, 자족의 생활이란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면서 비현실적인 욕망과 공상과 욕심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고민에 쌓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툭 하면 던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내 처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스스로 신세타령이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은 엄연히 현실입니다. 네덜란드의 베아트릭스 여왕의 남편이 암스베르크 공이라는 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 공주의 남편이 되어서 15년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신의 아내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여왕이 된 날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아무래도 열등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바보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여왕이 되자 그는 어깨가 쭉 늘어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피실비실 걷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을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족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굴에 태어날 때부터 이 빨간 큰 손바닥만한 이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난 어느 집사님의 감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 빨간 점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온갖 조롱을 당한 거예요. 아시라백작이다, 괴물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어머머 저 얼굴 봐봐, 저 괴물이 지나가. 얼마나 큰 수모와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가장 예쁜 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외모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괴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늘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자신을 볼 때에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이 가장 이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김희아 집사님처럼 오히려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이 신앙, 오늘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빈부나 기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 이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죠. 인기와 명예를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인격이 망가집니다. 물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생활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살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뭐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는 소위 정권 교체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모세에게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을 행하는 것이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기쁨으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 사명까지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삐져가지고 몰라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호수아 지금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난 몰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사람일 텐데 사람이라는 감정과 욕심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죠. 지금 이 당시 모세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12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퇴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퇴하여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런 말 할 때에 아멘이 뜨겁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고 지혜가 있었죠.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은 상태니 얼마나 자신감도 있고 힘도 넘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모세.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적 세계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심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은 것이 내 후손이 거둘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고 다음 인물이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심었지만 그것을 여호수아가 거두게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만하면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위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칭찬받기를 즐겨합니다. 나 혼자 공을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공을 세우기를 즐겨하죠.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속이 상해서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했던 만큼 열매나 수확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신앙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내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